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악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의 죄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며 또 악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성에 남은 사람들 천여 명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브릿이란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말하며 또 신전의 보루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하동굴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엘브릿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비밀 은신처가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 그곳으로 숨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동굴 입구에 불을 놓아 그 안에 숨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뿌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할 때에 그를 도와서 함께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 일에 대해서 저주할 때 그들은 그 저주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 자기 죄 안에 거하다가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모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죄가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면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만히 방치하면 그 죄는 점점 자라게 되고 후에 그 죄로 인해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죄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주님의 교회 신실한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자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 사울이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며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세겜 사람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 되었을 것입니다. 풍선을 계속해서 불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망을 불러오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살지만 자기 죄 안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세겜 사람들과 같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아 날마다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한 아비멜렉은 세겜을 도와 그를 대적했던 데베스성으로 갔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성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쉽게 데베스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51절 보시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패한 데베스 성읍 사람들은 모두 성읍 가운데 있는 견고한 한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기에 그 모습은 지난번 세겜성 사람들을 공격할 때의 그림과 똑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즉, 불을 사용한 화공법으로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대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했다고 했습니다. 승리가 계속될 때는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지는데 아비멜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망대 위에서 무엇을 떨어뜨리면 큰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망대 아래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3절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망대로 피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망대 높은 곳에서 우연히 맷돌 윗짝을 내려 던졌고 그것은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아비멜렉을 죽인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망대 위의 여인을 통해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은 바람의 저항을 받아 아비멜렉 옆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여인이 우연히 던진 그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리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수치를 겪으며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의 형제 70명까지 죽였던 아비멜렉에게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끔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에서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죽음과 아비멜렉의 죽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눈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며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우리의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던 아비멜렉의 악을 그 무리에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 안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